없어. 안 켜졌어. 안 켜졌어. 이거는 켜졌는데 하지 않아. 안 돼. 지금 인터넷 방송에서 다 듣고 있어. 거기에다 대고 막 소리 지르면 안 되겠어. 어인처럼. 진짜 머리 이렇게 컸다고요? 거인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였어.
주일 예배에 오신 시온 가족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욱더 낮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이 올려지는 경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합당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지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대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아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영혼 속에 넘치네. 내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이 있는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로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그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리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자리에 앉으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있게 하사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르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지명에 부르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참으로 죄 많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에 덧입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고르시고 택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지키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성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마는 온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법칙과 방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오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덕분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 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한 주간을 되뇌우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성회마다 하나님 고루 임재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모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작은 무리가 있습니다. 시온 크리스찬 교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만드시고 세우셨으니 그 뜻 가운데 우리들의 설 자리와 행하여야 할 일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를 헤아리고 나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지 밝히 깨닫기를 원하며 깨닫는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각오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참한 성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어디에 있거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을 사모하게 해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해 주시오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전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식사 친교실에서 아마도 피자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피자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인사드릴 두 분 소개합니다. 기한승 집사님 그리고 안리자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어머님 되십니다.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원 선교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 1, 2, 3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 이하자 사모님이 우리를 대표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일을 맞아 우리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들도 함께 저희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는데 어린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참여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에 잘 알게 해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라게 해주심을 아버지 참으로 기뻐하며 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아버지 알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아들이 부족하지만은 항상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크게 맞이하게 해주시고 그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을 사는 그런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갖게 해주시고 없이 그 결과가 너무 아름다운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도 하셨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이들 너무너무 착하고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아이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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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부터 14절입니다. (21장 7절) 제가 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놓치면 헤맵니다. 자, 두로로부터, 두로는 지역 이름입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여러분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생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 붙였나요? 바울을 향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하면은 여러분들 많은 경험도 갖고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이란 무엇인가 나름대로 설명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가 누구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바울. 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여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계속 우리가 해왔어요. 우리가 누구죠? 누구죠? 우리가니까. 적어도 2인 이상의 복수겠죠. 누굴까요? 우리가 누굴까요? 델리스? 또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봅시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누가 썼어요? 네, 맞아요.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네, 의사.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을 볼 때나 사도행전을 볼 때나 의사 입장에서 세심한 관찰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괜히 쓴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갖다가 집합해 놓았어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관찰력이 남달리 뛰어나 있는 게 의사의 보편적인 성품이죠. 성격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했을 때는 먼저 이건 누가 썼다고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가 포함되겠죠.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는 이제 바울과 함께 여기서 있다가 또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그 단어 안에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고 또 누가가 포함되어 있겠죠? 바울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합쳐서 우리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뭘 그쳤어요? 권하는 것을. 뭘 권했어요? 가지 말라 하는 것을. 그죠? 이게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분위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갑시다. 설명을 좀 할게요.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갖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앞에 있는 구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설교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그는 더 큰 꿈을 안고 이제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 예루살렘은 왜 가요? 연보하려고? 예루살렘은 왜 가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어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많이 있어요? 지금? 물론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교 신자들이 거기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유대교 신자에 의해서 사실은 예수님도 못 박힌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 세력은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거기를 가서 예수를 증거할 겁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 말라는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에. 맞아요. 유대인들이 붙잡아 매갖고 때리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일 것 같아갖고 도망갔댔잖아요. 원래 사도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고 붙잡아갖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압송하는 거예요. 가갖고 거기서 재판받게 해서 죽이려고. 어쨌든 반역자로. 그런데 웬걸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꿈을 갖고 있죠? 큰 꿈을 갖고 있어요. 무슨 꿈? 예수 제자로 만드는 꿈을 갖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도의 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게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분위기예요. 그런데 갈등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각 성의 제자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들이 잘못된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지자가 무슨 점쟁이 아니에요. 바른 선지자예요. 그들이 하나같이 가지 말라. 성령이 감동했다. 성령이 내게 말하기를 바울 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바울은 자신에게도 임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예루살렘을 강행합니다.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갑니다. 바울의 이러한 결연한 모습, 훗날 주석가들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써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말고 갈 때 분위기 첫 번째, 유대인들의 음모가 예수 때와 같았어요. 예수 때도 유대인들이 음모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했고, 지금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유사하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예수 때와 비슷하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결박해서 묶어서 이방인, 바로 로마인에게 넘겨주는 거다. 예수님도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법정을 다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닥쳐올 고난에 대한 세 번의 예언도 비슷해요. 예수 때와도 똑같아요.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 살필 거예요. 네 번째, 죽음을 각오한 바울의 어떤 결심, 13절에 보니까 결심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비슷하다. 14절이죠. 그게 본문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비슷하나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나왔죠?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누가 기록했어요 이거?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것도. 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밀해요. 그러나 바울이 닥쳐올 고난에 대한 담대한 결단, 왜 이래? 하는 결단이 있기까지는 연약했던 이 바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죽지 않은 사랑과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물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 뒤집어졌죠. 그러나 뒤집어져서 바로 대단한 어떠한 위인이 되고 대단한 순교자가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이란 그렇게 되어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다음에 바로 간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다메섹에서 거꾸로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가갖고 뭐 하려고 가요? 전도하려고 가잖아요. 눈에 비닐 벗겨진 다음에 바로 첫 번째 간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 가갖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가 구주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잖아요. 사람들이 뒤집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웬걸?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저런 미친 녀석이 있나?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못해 광주리에 내려서 후방으로 뺐잖아요. 누가? 바나바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가요. 고향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 고향이 다소. 다소에 가고 할 일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영적인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접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고향에 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대바울이 말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아무런 일도 없이 13년간을 거기서 칩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시작한 게 뭐냐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경 교사가 첫 번째 임직이에요. 대사도 바울이. 그때서부터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가르칠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그때 비로소 그 성경 공부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처음 나옵니다. 좋은 단어 아니에요. 예수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때 성경 공부를 받은 사도 바울로부터 그 제자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오래 걸려요. 그러고 나서는 잘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단한 노력, 하나님의 부단한 열심 속에서 겨우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렇게 믿음이 살붙어 갑니다. 그건 적지 않은 사랑의 손길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우린 그걸 붙잡아내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요령이에요. 찾아내는 것, 그것이 성경의 행간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줄과 줄 사이에 있는 것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저 교과서 보듯이 참고서 보듯이 읽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또 대입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의 정황, 그때 당시의 풍습, 그때 당시의 여건, 이런 것까지가 접목이 돼야 돼요. 이걸 갖다가 이제 독일 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점 리벤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접목돼서 이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거를 깨달을 때 성경의 깊이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잠깐 맛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저렇게 굳건히 가노라 예수님처럼 하게 되었을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도 죽지 않으리라 이 감동을 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도 통해서는 뭐예요? 그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 맞습니다. 뭐 헛된 거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바울이 본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슨 강한 신념이라고 할까요? 무슨 강한 의지를 주셨는가? 바울에겐 어떻게 가는 것이 옳다는 걸 알게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요 구역만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3번이나 가면은 죽어요, 가면 죽어요 하고 있어요.
더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선지자가 와서 묶여서 죽겠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부릅쓰고 가요, 바울이. 요 변곡점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분별의 능력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도 죽지 않는다, 죽지 않으리라 하는 것을 바울에게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바울이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사명이 있어요. 지울 수 없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두 번째, 타오르는 전도의 그러한 이 불같은 결과. 자기가 증거할 때, 어려움 가운데서 좀 맞아가면서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복음을 알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제자가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자기의 사명과 그 사명에 따른 결과.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이 마치기까지는, 이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이 다 마쳐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하나님 안 데려가셔. 이 자신이죠. 왜? 내가 이뻐서 안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안 데려가신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끝내 위험의 충고를 물리치고 예수님처럼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심이 실천되기까지는 많은 유혹과 갈등이 있어요. 이제 우리한테 접목하는 거예요. 이러한 결심, 이러한 결단,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크고 작지만 같은 류의 결단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될 것이냐, 저걸 선택해야 될 것이냐, 중간 갈 수는 없는 선택. 그 선택을 해야 돼요. Very critical한 모먼트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결심할 것인가. 많은 유혹들이 있죠. 재리의 유혹은 없어요? 가정의 유혹은 없을까요? 뭐 애들 이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거기를 물리칠 수 있는, 갈등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때도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잘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냥 지나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고을을 지날 때, 저 고을을 지날 때, 그리고 머무는 동안에 쉼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이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 되십니다.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끔 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번개치듯이 받더라도,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받더라도 약해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약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사명대로 지키기 위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노력을 계속 복음을 입에 두고 전하면서 자기의 그 결단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교회 나와요? 그거 집에서 유튜브 봐도 되는데 왜 교회 나와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차 타고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가만 놔두면은 계속 소멸돼요. 그걸 살지 않으면은, 복음을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은 소멸돼요. 우리는 악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배 나오고 교회 나와서 복음의 그림자 안에 남아도 그래 있어야 되는 거야.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코로나인가 뭔가 전염병 돈다고 집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인 수가 30%가 줄었어. 왜 그래? 그렇게 잘 믿던 사람들이 왜 그래? 그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도 힘들지만 나오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잃지 않기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갖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득권 혹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성도, 그게 참 목회자요, 참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우선 사건을 먼저 봅시다. 본문에 앞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21장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3절, 4절입니다. 가봅시다. 시작.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두고 뒤집어서 그 다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말라 하더라. 이 제자들이 뭐예요? 여기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여기서 단어가 디아스포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죠. 그런데 사실은 간접적으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맞죠? 바울이 옆에서 열중셔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죽나 사나 보자 하고. 죽는 것까지 다 보고 됐다 하고서 갔잖아요. 그때 그 스데반 쪽에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신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두로의 제자들이에요.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어요. 그 인물이었다는 걸 갖다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모를까요? 뻔히 알고 있어요. 아니, 저 인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인물이었는데 참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집에서 지금 기거하고 있잖아요.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이제는 사울이 바울 됐지만 기꺼이 안방도 내주고 잘하고 해주고 밥도 챙겨주고, 원수는 꼭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 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원수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두로의 이 그리스도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의 예루살렘 길을 가지 말라 권고합니다. 이는 혹 바울 쪽에서 볼 때, 그리고 모든 우리 아군 편에서 볼 때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중단할 것을 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 모든 나 아는 사람들이 너 거기 가면 안 돼. 내가 어저께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리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헐렁한 신자가 아니야. 그냥 아주 대단한 신자들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꿈이 똑같은 꿈을 꾼 거야. 그래서 바울한테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강행한다면 이것이 내 고집 아닐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을 지금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드로에 있는 제자들은 분명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맞죠? 이제는 옛날에는 참 사울이었지만 이제 바울 된 이 바울을 뜨겁게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금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길을 만류하고 있는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복음 증거에 있어서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은 유사한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은 성경에 다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만류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만류했어요. 그거와 맥이 상통합니다.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없어요 지금? 너무 지나갔나? 여기 마태복음 시작. 비슷해져요? 이제 그 감동이 비슷해져요? 베드로가 지금 헛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죠. 베드로도 베드로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 마음속에서 만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무엇으로 만류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만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답변을 뭐라 그래요?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그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죠. 그러나 사단만큼이나 험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이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왜? 본인의 감정,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뜨거운 마음. 지금 이 제자들 역시 그 제자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영감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자기 생각과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영분별 능력입니다. 영분별 능력은 뭐 아무거나 그냥 장바구니에 고등어 몇 마리 들었군요.
이렇게 뭐 투시 뭐 있다 없고 이 잡상인처럼 이런 거 보는 게 영분별이 아니에요. 영분별은 어떻게 해요? 아주 정확하고 예민한 관찰력과 그리고 나의 모든 오감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도 뭐예요? 영적 예배는 정신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영을 잘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분별을 잘해요. 머리를 쉬면 안 돼. 이 성령의 영감은 단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것마저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의미에서 영적으로 터치가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 여기에 중요한 하이라이트 하나, 하나님께서 응답은 이러한 크리티컬한 모멘트에서 응답은 누구한테 하신다? 바울한테. 그런 모든 시츄에이션에서 응답은 누구한테 하신다? 정확하게? 당사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은 성경을 통해 보면 어디에나 당사자에게 합니다. 당사자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왕 우리는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토속 종교와 결합하는 가운데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야, 그 교회 있지? 그 교회 목사 신령해. 거기 가봐. 요번에 대학교 시험 쳤잖아. 붙을지 떨어질지. 그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봐. 기도를 받는데 지가 하나님 됐어.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 네. 기도를 왜 받아? 이런 잡상인들이 많아요. 그 목사가 알겠어? 본인이 알겠지. 왜 본인이 알아? 공부 열심히 해갖고 시험 잘 쳤으면 떨어져요. 당연히 붙죠.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시험 다 틀렸어.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어. 떨어져. 재수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속신앙인처럼 점괘 보듯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 기도는 지가 해야지 무슨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은 본인에게 주십니다. 본인에게 어떻게 주셨나? 가봅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시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이건 누구 꿈이에요 지금? 바울이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지금? 왜?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아시아. 바울은 이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동으로 한국으로 가고자 원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인도를 통해서 한국에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본인은 말하자면. 그래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한국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멀리 멀리 유럽을 돌아 미국을 통해서 미국 북장로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전도를 하게 했어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전해요? 정작 가는 사람한테 전하잖아요. 어떻게 전해요? 흐리멍텅하게 전했어요? 아니, 꿈에서 정확하게 스톱! 절로 가. 이렇게 전했잖아요. 헷갈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러한 경험을 가진 바울입니다. 바울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이 말씀은 본문에 앞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한번 더 봅시다. 그 다음 거 20장 22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그냥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이러한 각오가, 이러한 결단이 그냥 거저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No.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령의 뜻을 거절하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당할 그 고난을 성령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리 알려주신 거야. 제자들은 당연히 바울의 길을 말렸겠죠.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보여주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의 길을 막아섰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역시, 바울도 끝내 왜 울어 마음을 상하게 하노라, 그렇게 제자를 책망할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윽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화를 당하리라는 그 두로 그리스도인의 충고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결연한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가이사라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신실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본문이 무슨 뜻으로 본문이 됐는지 넌지시 아실 겁니다. 본문에서 8절 9절 한번 봅시다. 쭉 뒤로 갑니다. 본문 8절 9절 갔습니까? 네, 갑시다. 시작. 아니 거기 거기 예 계속 읽으세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네. 자, 이 빌립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 누굴까요? 아시죠? 이 빌립 만난 적 있죠? 네, 어디서 만났어요? 그렇죠. 집사 처음 세울 때 만났죠? 네,
사도행전 6장쯤에 나올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빌립 집사예요. 7집사인가 6집사인가? 그때? 7집사 중에 하나. 그 세워갖고 이런저런 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 해요?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만들어질 때 그때 빌립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초장에 보면 나와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람 빌립. 가이사라에 정착한 사람 빌립. 가이사라 지방은 아주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방인데 일부러 거기 앉았어요. 그러면 빌립이 어떠한 속성, 어떠한 신앙 인격을 갖고 있는지 넌지시 알게 되죠. 가이사라에 정착을 해서 복음을 전한 지 무려 20여 년이 세월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게 있어. 여기서 또 빌립의 제일 가까웠던 동료가 누군지 아세요? 7집사였을 때. 응? 빌립의 제일 친한 친구 스데반하고 제일 친했어요. 가까운 동료였던 스데반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바울. 지금은 전도자가 돼서 빌립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빌립이 저 사울을 보면서 죽일 놈이라고 했을 텐데 그가 예수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갖고 빌립 집에 묵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누가 있다고요? 여장을 풀고 머물 수 있도록 빌립이 또 배려를 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 이게 복음이다. 싸웠던 자들이 화해하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복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은 복음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 화해와 화목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을 헐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 역시 헐어서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시라고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디 한번 써놨어요. 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2장 14,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 현장이 바로 여기 아니에요? 빌립 집에 묵게 된 바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빌립도 순회 전도사였어요. 순회 전도자.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살면서 딸 넷을 둔 가장이에요. 바울 일행을 여러 날 묵게 할 만큼 안정된 삶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4딸들 이건 어느 성경에 있는 거다? 사도행전 누가 지었다? 누가가 지은 글의 특징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서 빌립의 4딸 얘기가 나와. 그렇죠? 4딸은 뭐 하는 자다? 이 4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여기에만 딱 나와. 왜 나왔을까 그러면? 기가 막힌 놀라운 판토마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읽어볼까요? 자, 거기에 묵었어요. 특히 빌립의 4딸이 뭐라고요? 예언의 능력을 갖춘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예언자들이었대. 바울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겠죠? 그 4딸 왔다 갔다 하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언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10절 본문 다시 올라갔던 미안해요. 본문 10절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눈앞에 예루살렘을 두고, 빌립의 집 바로 앞이 건너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그 예루살렘을 두고 여러 날 번민하며, 아직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괴로워 인간이기에, 그러한 각오와 결단과 앞선 그러한 하나님의 강요와 설득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흔들려. 누가? 바울이. 다시 얘기하면 누가?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바로 앞에 예루살렘을 두고서도 몇 날 묵고 있으면서 언제 가야지? 저희 가면 이제 죽는 날인데, 저희 가면 묶이는 날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실까지 죽이지는 않더라도 저희 가면 고생이 많을 텐데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번민하며 머물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요. 아까 읽었죠? 어디 갔어? 11절 시작. 거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뜬금없이 바울에게 옵니다. 이건 무슨 뜬금이 없는 사건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잘 보세요. 아가보를 봤어.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바울에게 아가보가 온 거예요. 아가보에 대한 바울의 기억은 남달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선지자네? 아니야.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가 10년 이상, 앞서 설명했죠, 10년 이상 13년간 고향에 집거한 후에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 안디옥 교회 성경교사로 된 지 갓 1년이 지났을 적, 겨우 이제 다시 하나님 일 하는 거야 하면서, 이거 뭐가 뭔지 모를 어리둥절할 그때 1년이 지났을 때 사역의 감이 조금은 잡혀갈 무렵에 만난 예루살렘 그 본교에서 온 선지자였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흉년을 예언했었어. 바울 앞에서. 그 예언대로 적중됐어. 그것이 눈에 보인 거야. 바울은 그 일을 어제일같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가보를 보자마자 그 20년 전에 그때를 생각하게 된 거야. 언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가봅시다. 다시 한번 밑으로 가면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이에요. 이거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11장이니까 가봅시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누가가 기가 막힌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써놓은 거야. 자, 그때 1년 됐을 때 선지자들이 혼자만 온 게 아니야.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있는 데에서 그 중에 선지자 온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선지자니까 하면서 말했겠죠.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라라라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더니 글라우디아 때 그렇게 됐어. 이게 뭐가 필요했어요?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성령행전인데 이 말이 왜 필요했어? 바로 오늘을 위해서 필요 있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이 입을 벌려 얘기하고 예언하면 바로 정확하게 되는 거야.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넌지시 사도 바울에게 익혀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아가보가 몇십 년 후에 자기 앞에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아가보 혼자 왔어.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그 집에? 딸렛이 있잖아. 딸렛이 뭐 하는 사람? 똑같죠? 몇십 년 전이랑 똑같죠? 시츄에이션이. 그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혹시 흐리멍텅한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아가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온 여러 선지자들 중에 있었는데 두 번째 만나는 지금도 빌립의 예언하는 딸 4명과 함께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바로 도와주게 되겠죠? 바로 기억을 도와주는 연상법을 하나님께서는 즐겨 쓰십니다. 정교한 심리 전술을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 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 베드로 만날 때 무슨 불을 켜놨죠? 숯불. 왜 숯불을 켜요? 왜 숯불에다 지금 고기를 굽고 있어? 숯불 말고 여러 가지 갖다가 불 붙이면 안 되나? 왜 숯불을 켰을까요? 그렇죠. 부인을 remember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11절 갑시다. 11절 본문. 본문으로 올라가서 11절. 맞어요? 시작. 예.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연출로 비로소 바울을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 말이 본문 21장 13절에 오늘 본문,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본문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 그렇게 되니라 확실히 아가보의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될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기까지는 이러한 과정들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망설임에 아가보가 도장을 찍지요. 그렇게 되니라,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형제들 통한 사단의 유혹과 만류, 단호히 뿌리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울이 잘한 것 없고 잘난 것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울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기대감 갖게 하고 거기를 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바울은 마지막 아가보의 예언 때문에 단호히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심을 완고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피부감 있게 만나고 계십니까? 그냥 관형적으로, 관상적으로 남의 일 듣듯이 만나고 계십니까? 결심을 늘 견고케 하시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의 동력자들이나 가이사라의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받는 고난이 뻔할 뿐인데 어찌 바울을 말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바울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본인의 확고한 결단,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실한 신자들이라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뜻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신자들까지도, 바울의 동력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길을 다루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 길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는, 아무리 내가 볼 때는 벽이라도 거기 문이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벽이라도 차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 시온 크리스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리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이렇듯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솔 들고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 감사하여 약속대로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우리의 정성을 드린 것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섭시다. 전능하신 주여
4절 전에 가신 주여 천지만을 모두는 찬송하니라 전에 가신 주여 이제는 사망에서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택하시고 이름 불러 끌어내서 생명 있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세미한 음성까지 잘 듣고 잘 분별해 깨닫는 대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성전문 나서는 우리 시온 크리스찬 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늘과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를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잘 껐지 내가. 저 이거 찬양.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 노래방. 참